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폐 아이를 둔 장로님 부부와 함께 매년 초가 되면 같이 만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년 전 시카고 헤브론 교회였습니다. 제 아내가 장애우들을 위한 뮤직 테라피로, 그리고 저는 장애우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5명에서 8명 정도 부모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이 만나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특수 활동하는 시간이죠. 장애우들을 대한다는 것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몇 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한 후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참 감동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가 벌써 38이래요. 당신은 참 잠깐 시선을 그 아이에게 떼면 순간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교회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주차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야만 되는 그 아이가 이제는 집에 쿨다운 하면서 한글도 읽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고 심한 자폐를 앓고 있는데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의사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생을 이 아이 하나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50년이 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온대요, 목사님. 하면서 희망 섞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이 아이에게만 다 쏟아놓아서 내 인생은 뭔가 하고 참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 아이 때문에 지금도 부부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50년에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늘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인생이 멈추지 않죠. 끝나지 않아요. 죽음의 언덕을 뛰어넘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다시 영원토록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을 같이 이어갑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투구는 머리에 쓰죠. 머리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머리에 쓰고요. 군인은 철모를 머리에 씁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도 결국은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약 1년 정도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건데 저희 아이들을 싣고 제 아내와 함께 상당한 거리를 늘 드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헬멧이 내 머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머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도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는 어떤 생각을 의미하고 있겠죠. 우리의 생각. 마귀는 우리의 생각 혹은 마음을 흔들어 대려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지 지식의 투구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지 지식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더 편리하고 빠를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복음을 믿는 것은 마음이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 생각.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러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흔들어대는 저 공격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결국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틈새만 보이면은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도 하고 그래서 낙심도 하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구원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사탄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출발한다고 늘 인위적인 인본적인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자꾸
공격에 대해서 생각을 품고 의심을 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저들의 공격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특히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할 이유는 로마서 8장 5절이 답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요. 행동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생각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공격을 막아내라고 해서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뜻을 잘 깨달아서 잘못된 구원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하는 짓은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거죠. 때로는 뒷덜미를 잡고 너 이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하고 우리를 매몰차게 내동댕이 칩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올무에 빠져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짓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슷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비뚤어서 의심하게 하고 잠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 정도야 어떻겠어?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확신에서 늘 우리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공격해 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꽃은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그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을 영원한 죄악에 있어야 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신분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저들의 공격 앞에서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행동이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100%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봤을 때 야구를 보면 9회 말까지잖아요. 신앙 중계를 보지 못하고 이걸 녹화를 했다가 보면 결과를 알잖아. 8회 말 9회 초까지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왜? 9회 말에 역전 홈런볼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손에 붙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잠시 내 인생의 삶이 흔들리고 암초를 만나고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거죠.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 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지식의 투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을 늘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늘 불합리한 잘못된 구원의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지식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늘 기쁨으로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늘 품고 확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